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의미가 무엇인 줄 알면,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꿔서 이유가 무엇인 줄 알면, 그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면,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합니다.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뭐든 그것보다도 그 의미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와 이유를 모른 채로 어떤 일을 막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은 무가치한 일이 됩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떻게 막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를 알면 최선이 되고요, 최선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도 막 회복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구의 자손인데 말이야, 내가 이거 못하겠어. 여러분, 이거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망상으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현재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아, 내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라는 자기의 현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작이에요. 근데 자기의 위치도 제대로 모른 채로 할 수 있다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이렇게 높은 줄 알았더니 현실에 보니까 확 무너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나누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스바 여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 파악하는 방법을 시험이라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솔로몬을 시험해보고 이 소문이 정말 맞는지 그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문 듣고 솔로몬에게 와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야, 시험하는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시험할 때는 항상 보여주는 것이 있죠. 많은 물질을 갖고 왔습니다.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갖고 온 거 봤지? 너 내가 질문하는 거 맞추면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한 모든 것을 솔로몬이 넉넉히 다 대답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질문한 것 중에서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3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의 진상이 맞는지 시험하고자 왔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아니, 내가 들은 소문은 그냥 반밖에 되지 않네요. 내 눈으로 보니까 당신의 그 놀라운 영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심히 크고 아름다운지 나는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4절부터 쫙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이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음식이죠.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았다.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때 이 모든 왕궁들이 완전히 완성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전에는 어땠냐면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의 소문이 났고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항상 1 더하기 1로 가죠. 막 소문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는 소문이라고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소문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그 왕궁으로 딱 세워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증명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했고 백성들에게 막 축복했지 않아요? 그 성전과 왕궁을 완성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바의 왕이 그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왔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었고 사실 이상의 것이 쫙 펼쳐져 있으니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모든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막 보고 감탄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전달해 줍니다. 금만 120달란트였고 향품과 보석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그 전에 솔로몬에게 드린 그 어떤 향품보다 크지 않았고 다시는 그런 향품이 오지 않았다라고까지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예요.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확인해 보니 보였거든요. 그 보인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난자가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성취의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성취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 120달란트 때문에가 아닙니다.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복된 선물 때문에도 아니에요. 백향목으로 만든 악기와 백향목으로 만든 난관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것과 왕의 대관식, 그리고 개인의 탄식과 나라의 탄식,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막 기쁘고 성공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나라가 망했을 때도 개인이 탄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웠다. 영원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고, 그 의미를 알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헌신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누가 가치를 가지고 의미 부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오늘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과 성취와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유를 알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돌보며 귀한 역사를 찬양하시고 또 이번 주 주일날 예배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